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주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서 시간에 우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나는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은요, 그냥 병상에 누운 이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이들에게도 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 질문을 먼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 자신에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 신실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 질문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했고 눈물을 흘렸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는 그 고통 앞에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붙잡고 그 답 위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신앙의 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슬픔을 부인하라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사실 위에 우리의 감정을 정직하게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늘 기분이 좋을 때만 유효한 소망이 아니라 가장 캄캄한 밤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과 38문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7문 질문이 이렇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우리 그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38문 질문은 이렇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우리 그 답을 함께 읽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문답을 보면요, 각각 다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7문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그리고 제38문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순간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 약속이 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37문은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오빠를 잃고 슬픔에 잠겼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나눈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마르다는요,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먼 훗날의 교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에게 부활이 언젠가 나중에 배워야 할 교리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앞에 서 계신 한 인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벌어질 사건이기 전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제37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낯선 어둠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는 특별히 이 즉시라는 단어를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사이에는 어둠도 없고 공백도 없습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이미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믿은 이 강도에게 주님께서 나중에 만날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도 부활의 때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죽는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이 표현도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화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성화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마침내 죄의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정말 죄와 싸운 사람일수록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안식이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신자들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는요, 아무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가장 신실했던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죄와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온전하게 된 영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에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완성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17세기 영국의 설교자 존 버년, 잘 아시죠? 철로 역정을 씁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다가 12회 가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어린 자녀들, 그 중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딸을 남겨두고 감옥에 있어야 됐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정말 짐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는데 그 철로 역정의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 주인공이 순례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크리스찬의 동료였던 진리를 위한 용사라는 인물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걸어온 그 순례의 길과 싸운 그 싸움을 담담하게 돌아보며 강을 건넙니다. 존 버년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을 건너는 순간 저편 강가에서는 그를 맞이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난 속에서 이 책을 썼던 존 버년이야말로 정말 자신이 그려낸 그 죽음의 모습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려낸 죽음은 두려운 소멸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 저편에서 이미 자신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는 이들 만나게 되는 그 건너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확신을 죽음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D.L.Moody 평생을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이런 신학교와 또 출판사에게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임종의 자리에서 곁을 지키던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땅이 멀어지는구나.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평생 죽음 이후의 소망을 전해온 그가 자신이 그 소망을 실제로 두 눈으로 확인하듯 고백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야말로 소인이 문답이 말하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이 약속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몸 어떻게 될까요? 소인의 문답은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되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냥 버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몸이 잠시 쉬고 있을 뿐 여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로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배우자를,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들은요 지금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 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슬픔은요 소망이 없는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는 헤어지되 영원히 헤어지는 울음이 아니라 그냥 잠시 떨어져 있는 울음을 웁니다. 우리는 이별하되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이별을 합니다. 세상은 이런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이 마지막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슬픔을 없애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슬픔 가운데 확실한 소망의 자리를 만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문답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제 38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38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요번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재산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병으로 뒤덮였습니다. 친구들조차도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럼 그가 이 놀라운 고백을 남깁니다. 자신의 육체가 다 무너져 내린 후에도 자신은 육체 밖에서, 즉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가장 깊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소망은 이미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욥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대속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달려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비밀이라고. 비밀.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부활의 유익이에요.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자녀임이 밝히 인정되고 또 죄업 다심을 받아서 완전한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의 몸을 씨앗과 열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심는 그 씨앗과 또 그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된 그 나무는요, 겉모습은 전혀 달라요. 하지만 분명히 동일한 생명이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한 몸은요, 지금의 이 몸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변화된 몸입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일까 막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벌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고 못생기고 뭐 귀여운 애벌레도 있어요. 느리고 땅을 기어가는 그 벌레가 고치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전혀 다른 존재로 그 고치를 뚫고 나옵니다.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애벌레와 나비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같은 생명입니다. 병들고 늙고 약해진 우리의 몸이 땅에 묻히지만은 다시 살아날 때는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이 낡은 몸도 언젠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5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를 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이 삼켜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독침은 죄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독침을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날 죽음은 완전히 무장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때문에 이 법정에 서본 적이 있는데요. 이 재판을 앞둔 사람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또 좋은 변호사, 또 이 변호사가 자신 있다고 말해주어도요, 판사의 입에서 최종 선고가 나오고 땅땅땅 하기까지는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알려진 판결이 있습니다. 소유입니다. 제38문이 말하는 심판의 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판결문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그동안 감춰졌던 우리의 신분이 온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유리 문답 제38문의 이 마지막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유리 문답 제1문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의 가장 첫 질문, 그리고 지금 오늘 가장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진 그 목적이 부활의 날에 마침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목적 없이 떠도는 항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여정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지금 병으로, 또 노화로, 몸의 연약함으로 씨름하고 계시나요? 그 몸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우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연약함은 내일의 영광 앞에서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 중진 얼굴, 또 굽은 어깨,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완성하실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정말 확실한 건가요? 혹시 그냥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위로일 뿐이 아닌가요? 개혁주의 신앙은요,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뒤이어서 같은 종류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냥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기대가 아니라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전할 때 결코 막연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까지. 그는 그 500여 명의 그 증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신이 편지를 쓰던 그 시점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든 원한다면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빈 무덤 한번 가서 보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은밀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lum응답이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라는 묻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모든 유익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 먼저 죽으셨어요. 주님 먼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길을 뒤따라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영광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시고 굳이 죽을 때와 부활할 때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포함한 우리 존재 전체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그 몸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좋다. 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받는 유익과 또 부활할 때 받는 유익, 이 둘이 합쳐져서 비로소 우리의 존재 전체에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게 하나요? 이 소망은요 우리를 결코 세상 도피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역설적이라도 죽음 이유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가장 힘있게 살아갑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가요 30살 무렵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폐결핵으로 추정되는 이 병이었는데 당시 그때 그 폐결핵은요 의사들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곧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이 어떤 곳인지를 묵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책이 바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백서 목사님이요 그 후로도 수십 년을 더 살면서 목회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의 묵상이 오히려 그의 나머지 인생 전체를 떠받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그 책을 쓴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였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 책 덕분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미리 붙잡은 사람은 오히려 이 땅에서 가장 단단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언젠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부족해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하지만 그 앞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꼭 붙듭니다.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받는 즉각적인 영광도 또 부활할 때 받는 완전한 회복도 모두 우리의 노력이랄지 공로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
그 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냥 잠시의 쉼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쉼표 뒤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다음 문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계신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가운데 계시나요? 병으로 몸이 약해져가는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지난 11년 동안 휴스턴에 와서 만났던 그 많은 분들, 그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생각이 납니다. 다시 보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한 번 그분의 손에 붙잡힌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지 우리의 신앙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그 확실한 소망 위에 굳건히 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너머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저희들의 어떤 감정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니 저희의 부활 또한 확실함을 믿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슬퍼하는 이들, 병으로 몸이 조금씩 약해져가는 이들, 알 수 없는 앞날 앞에서 마음이 무거운 이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주님의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다시 만날 소망 안에서 오늘의 슬픔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 재물이 아니라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밝히 인정받고 영원토록 아버지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 복된 자리에 다 함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성실하게 감사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제가 함께 줄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아 교통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